오늘 함께 나눌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로마에 가보면 카타콤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카타콤, 바로 지하 묘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그 박해가 너무너무 심해지자 그들은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바로 폭 1m, 높이가 3m 가량의 지하도로 미로를 만들고 그곳에 기도처와 은신처를 마련했습니다. 안내자 없이 그곳에 들어가면 출구를 찾지 못해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얼마나 촘촘하고 얼마나 그 척박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그곳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지하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다가 죽게 되면 벽에를 파서 또한 그곳에 묻었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산지에 있는 이 카타콤을 다 합치면 그 전체 길이가 880km가 넘는다는 거예요. 벽에는 약 700만 명의 그 이르는 기독교 신자들의 그 시체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를 굴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아무리 극렬할지라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죽어가는 한이 있다할지라도 그들은 그곳에서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려 250년. 그 250년 동안이나 박해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250년이에요. 자식에서 손자로, 또 손자에서 자식에서, 그들의 손자로 세대에서 세대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오며 믿음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어두운 땅굴에서 숨을 죽이고 살아가는 그들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산다고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깜깜한 칠흑 같은 곳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한다는 것이 쉽겠습니까? 햇볕도 바라보지 못하면서 말이에요. 이 카타콤의 이 순교자들의 일념은 믿음을 지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혼돈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 지켜나가는 거예요. 무덤 같은 땅 속에서 250년을 살아왔다는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믿음은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면서 믿음을 소중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 흩어져 고난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들은 너무나 강팍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려니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였어요. 지혜. 그러므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늘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구할 때 싫어하시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할 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마치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물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아무것도 죽게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이요 두 마음을 가진 자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희망으로 상처가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시험을 이길 지혜가 부족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낯선 곳으로 살아갔습니다. 왜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요, 타지에 가면 회당에서 살아갑니다. 회당에 몰려들어서 그 드나드는 회당 공동체를 의지하는데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말미암아 유대인의 회당에서 다 축출당했습니다.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회당에서 축출을 당했다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합니다. 아무것도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은 회당이 학교인데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미움을 받고 공격을 받으니 갑자기 고향을 다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갑자기 떠나다 보니까 가져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두고 와야 되고 토지도 두고 와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기반들을 다 버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빈털터리가 됐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장 돈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꾸려면 어떻습니까? 뭐라도 저당이 잡혀대요. 저당 잡힐 것이 없으니 자기 자녀들을 저당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돈을 갚지 못하면 그 아이들이 노예로 다 팔려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러한 심각한 현실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온전한 인내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왜 이 세상에서는 온전한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온전한 자를 향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또한 온전한 자를 향해서 쫓아가는 그 모습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멈춰서는 순간 도태되고 세상으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외라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지금까지 경험이 많고 지금까지 수많은 영적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나는 서서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쫓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시험을 이길 수 있냐 말이죠. 바로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흔히 학문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학문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해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바로 그 선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참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그 복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건져주셔서 자녀된 바늘에 올려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바로 참 지식일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출중한 지혜를 갖고 있고 세상 학문이 많다 할지라도 이 참된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족속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지혜의 온전을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000번제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을 응답을 약속받았던 이 솔로몬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고백하면서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일생을 영화롭게 사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시고 시련 속에서 인내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부족함 없는 인격으로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족함 없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분명히 본문에 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과연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야고보가 갑자기 지혜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과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게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지혜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굴종시키고 굴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에요. 그 선악에 뭐가 잘못되고 뭐가 선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말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너 같은 아이가 없었다, 너 같은 딸이 없었다, 너 같은 아들이 없었다, 이런 은혜 소리 듣게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늘 사랑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넉넉하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구하는 대로 입을 크게 벌릴 만큼 주시는 분이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같은 아이는 보지 못했다라는 그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지혜예요. 지혜.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났습니다. 난 똑똑합니다. 세상 지혜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내가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난 지혜가 그렇게 귀하지 않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지혜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주실 줄을 믿습니다. 분명히 야고보는 지혜를 얻기 위해 책을 많이 읽어라, 경험을 많이 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물론 책을 많이 읽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지혜롭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는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참 지혜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 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시는 그대로 우리도 분별력 가지고 인생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도 같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아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내가 수많은 능력을 발휘해서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가 바로 영적일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우리가 행할 수 있죠. 주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인 스스로는 지혜가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다면 시련은 고통일 뿐이고요, 피하고 싶은 것일 뿐입니다. 원통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시련 중에 기뻐하며 인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인생,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거예요. 주님의 절대 가치를 알고 주님이 나의 절대 가치인 것을 내가 깨닫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거예요. 세상 것에서 얻어지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안개와 같다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정말 그 순간이 얼마나 짧던지요, 그 달콤했던 것들이 얼마나 그렇게 쓰디 쓰는 것으로 바뀌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영원합니다. 절대 식어지지 아니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기쁘고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모든 시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 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이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이에게라고 분명히 전제가 되어 있어요. 구하지 아니하면 주지 않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침내 지혜로 시련을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지혜로 인해서 시련조차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기도자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의심은 믿음을 버리는 길이에요.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믿음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심에도 큰 능력이 있어요.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의심에는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성도라고 하면 기도는 쉬지 말고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처절한 자기 인식이 기도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아쉬운 것이 없는데 왜 부르짖고 구하겠습니까? 아쉬운 게 없는데. 그래도 자기 형편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기도가 터져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살만한 사람이 왜 구걸합니까? 살만한데, 먹고 살만한데 왜 구걸하냐는 것이죠. 그 길 말고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구걸하는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남의 집 문 두드리겠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처절한 자기 모습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는데 온갖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이 자기 눈에 들어와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잘난 고색이 너무 많고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고 나는 정말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다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입니다라고 여겼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간절히 소망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훅 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내가 그렇게 건강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툭 치니까 무너졌던 것이 건강이었고, 내가 그렇게 피땀 흘려 세웠던 모든 그번 재물들이 훅 날아가 버렸던 것들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그 지혜자들은 그 지혜를 압니다.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천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내 안에 시기 질투 미움이 가득한 부족한 존재인 것을 아는 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아는 자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를 볼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그래도 괜찮다고 느끼는 분일수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깨닫기 바랍니다. 무엇이 나의 부족함인지, 무엇이 내 부끄러운 모습인지 보게 해주세요라고 부르짖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사람은 웬만큼 해서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릎 꿇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할 때를 다 해보고 나서 비로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목이 굳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교만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목이 굳은 백성인가, 아니면 무릎을 꿇는 그런 성도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분들이 만나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가늠하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할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지 목이 굳은 백성인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보게 되면요, 가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이 갈릴리 바다의 그 더운 바람과 딱 만나면서 유라굴라라고 하는 큰 풍랑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때 풍랑이 너무 심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됐어요. 제자들은 어부들입니다. 베테랑들이에요. 그냥 바람만 봐도, 물결만 봐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끝장났다라고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이를 안타깝게 보셨던 바로 예수님은 밤 4시경, 바로 오늘날 시간으로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그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러한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만일 주셔도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은 오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조금도 의심치 않냐고 배에서 뛰어내려 물 위를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인간으로서는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만 향했던 그 눈을 돌려서 바람과 풍랑을 봅니다. 갑자기 의심이 생기면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치자 예수님은 손을 즉시 내모셔서 그를 붙잡아 올리시며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책망하셨어요. 여기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는 그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 바다와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 의심됐을 때 바다에 빠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물 위를 걷는 존재에서 바다에 빠지는 존재로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의심과 믿음의 차이는 이처럼 판이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믿음과 의심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물이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나가면 우리를 위협했던 온갖 문제 풍랑으로 거니는 기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문제 풍랑을 놀라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게 되면 마침내 그 문제 풍랑에 빠져서 큰 괴로움을 당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바라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살피라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해결받는 거예요. TV에서는 그런 속담이 있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해결되면 걱정인 세상에 없을 것이다. 걱정해서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가중될 뿐이라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임하게 되시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제에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지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항상 우리의 실상을 볼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통감하는 것이 기도로 나가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기도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족함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걸음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자기 문제만 보고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왔지만 문제를 잠깐 잊으시고 하나님 바라보러 말미암아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기도의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사실 기도의 응답은 오랜 시간 기도한 노력의 대가가 아닙니다. 오직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에 그 약속을 믿고 조금 더 의심 없이 구하는 자들이 확실한 응답을 소유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이 주님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좋으신 하나님 주신 약속이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는데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요 그 미래는 응답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받았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믿었으며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응답으로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하나님은 그 땅을 정말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여서 그 약속의 미래가 이미 주어진 것처럼 여기고 그날을 향해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반드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지금 당는 응답이 왔거나 안 왔거나 불만하고 이미 성공한 기도입니다. 이미 성공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철저하게 우리 구한 것을 구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얼마나 확실한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게 응답을 주시려고 하시는 아버지시고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내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파송하셨으며 기도의 응답을 성경 도처에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응답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 것이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냐 하는 의심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영육간의 모든 고통을 다 해결받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롭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믿음은 일편단심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시코스 아네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두 영혼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두 영혼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중인격자,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두 주인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재물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재물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류의 것이든지 하나님과 동시에 실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특히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건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못한다, 결국 이것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본래 재물이라는 수리아로 맘모는요, 유익을 뜻하는 말입니다. 점차 신뢰한다는 뜻으로 전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다수 주석가 해석은 인격화한 재물의 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할까요? 바로 물질 때문이에요. 돈에 대한 집착,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늘 의심하면서 요동하는 물결처럼 부함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재물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세상을 의지하는 것인지 그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저분들은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마음에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종된 우리들은 기쁨으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 맡기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뜻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게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시고 좋으신 그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 편에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10편 16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 중에 가장 의미 깊은 말이라 생각합니다. 고람되어, 즉 신전의식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또 히브리서 12장 2절 전반부에서 분명히 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문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배교는 행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주를 섬길 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으로 유입된다는 거예요. 두 주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사기에 나온 삼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신인으로 살 때는 그 누구도 그의 힘을 제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블레셋 여인들을 가까이 하면서 진정 주님을 멀리함으로 인해서 마침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을 자다가 머리가 깎이고 그는 힘을 잃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은 우리의 기독교 특징을 부정하고 우리의 거룩한 신분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 우뚝 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쪽으로 넘어오라고 소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독교의 상징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과 분리를 가르치지 타협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타협이 아니에요. 주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영생 아니면 사망이에요. 중간이 있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권세입니다. 중간이 없어요. 하나밖에는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함이 있는 믿음이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삶의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며 정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길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도와주시려고 준비를 다 갖춰 놓으신 분이시고요, 언제든지 도와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 없이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인생을 사는 지혜를 부족함 없이 넘치게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야 하나님 놀라신 그 축복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허락하신 지혜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험을 이기되 넉넉히 이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하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절대 가치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금은보화가 훌륭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영생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또한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서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믿음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가 입술의 고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